사도행전, 이 100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함께 읽으니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무엇을 기록됐는지를 함께 나누자,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원 전부터 계신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영원부터 있었다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은 독생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약부터 예언된 어린 양이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본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 부활 승천해서 당신 사역이 이루었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바톤 타치가 있어요. 예수님도.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의 소속감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 천국의 소망이다. 이런 큰 주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설화나 예화, 전설로 꾸민 데 아니요. 100%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복음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공간복음은 똑같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자라고 학자들이 표현했다.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마가는 뭐를 썼으니까? 마가는 로마를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송아지 같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누가는 또 뭐라고 그랬냐? 이방인을 향해서 했는데 뭐니까? 인간 예수. 그래, 사람이다. 근데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는 특징이 있어요. 어디서 산다고? 땅에서요. 사자도 송아지도 사람도 땅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은 독특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독수리 같다. 헬라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노시스 학파라는 그때 당시 영적인 것만을 자꾸 귀하게 여기고 육적인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팽배했을 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하게. 그래서 여기 짐승들을 보니까 뭐예요? 사자나 송아지나 사람의 특징은 땅에 살잖아요. 독수리는 어디에 살아요? 창공을 나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만큼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마태 신학, 마가 신학, 누가 신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 신학이라는 과목은 한 학기를 따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 복음서만 있어도 돼요. 똑같은 얘기도 많으니까. 근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에요. 거의 100년 더, 90년 넘어서 거의 100년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가. 제가 터키를 가봤는데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교회를 가봤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묘. 거기다가 묻었다고 그 묘 있는데 굉장히 교회가 컸다고 그래요. 가장 늦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지 못한 것을 요한이가 탁 정리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은 특징이. 그래서 요한의 우리의 삶의 직업도 직업군을 쓰는 것 같아요. 요한이는 그물 깁는다 했잖아요. 그물 똑같이 이렇게 굽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가 못한 얘기를 요한복음이 딱 모자이크 맞듯이 마무리를 하고 공동서신에서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 1, 2, 3, 4가 마지막에 딱 사랑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성경 전체도 창세기부터 쭉 66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딱 마무리하잖아요. 사도 요한이가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 우리가 유치원 다닐 때도 교회 다닐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짱. 이거 얼마나 우리 많이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17절에도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건 심판을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답시다.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굉장히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영혼. 가장 중요한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시서는 이 공동적인 객관적으로 봤지만 요한은 아주 독특한 주관적인 서신이다. 동일한 사건을 봐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다른 성경은 대충 보지만 이것은 좀 보관도 하고 볼펜이 있으면 좀 기록도 하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한 번 보지 말고 몇 번 봐가지고 이것은 내 걸로 저는 다 외웠거든요. 요 9가지를 여러분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주보 뒷면에 보면서 따라가면서 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신 예수님, 영존하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영존하다는 걸 강조해요.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은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답시다. 시작이 있는 태초. 지금 요한복음에 여기 태초는 답시다. 시작이 없는 태초. 영존하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하고 말씀이라는 거하고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다 동격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태초에 영혼부터 있는 분이나 말씀도 영혼부터 있었고 하나님도 영존하시고 예수님도 영원하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영원한 메시아를. 예수님 오셨거든요.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14절에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분이 말씀으로 육신, 인카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독생자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독생자가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독생자나 예수님은 똑같은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답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으니까 아버지의 품성하신 합시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유대교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다 하나님 얘기해요. 여러분 불자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천신, 천지신 뭐 이게 하나님을 찾아요. 천자를 부어져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본단 말이에요. 전부 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고 어디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근데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 요한복음에서 14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나가 하나님이야. 그 본체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뿌리가 어디냐? 영혼이에요. 마리아에서 태어날 때 그때 태어난 예수님이다.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 좋은 사람, 최고 존경하는 분이 모세예요. 모세는 뭐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 모세는 간단하게 함무라비 법전 이전에 모세는 율법을 만들었고 모세는 대단히 하나님이 계시의 영이 있고. 근데 모세가 너들 모세 알지?
모세. 그런데도 뭐래? 모세가 나에 대한 기록이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모세보다 얼마나 후에 태어나신 분이야, 예수님이. 2000년 이상에. 그래서 5장 46절도 모세를 믿냐? 나를 믿는 거야. 모세가 기록해서 나에 대한 기록이야.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최고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로 여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나이도 50대지도 못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셨다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손주들이 엄마 아빠 생기기 전에 내가 엄마 아빠 내가 다 알아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존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을 딱 보면은 속에 뭔 생각하고 있는 거 알잖아. 나다나리 올 때도 속에 너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럼 왜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무화과나무 앞에서 밑에서 맨날 기도한 거 내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일 알아요? 모레일 모르지 않아요? 어저께 저녁에 우리 호수교에 내가 밤에 불 끄고 이렇게 좀 올라고 돌보러 오는 거예요. 10시가 넘어 11시가 다 됐는데.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받아버렸어요. 아줌마가. 왜 누구냐니까 해솔마을에 사우나탕에 청소하는 아줌마래.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 차 세워서 못 봤어요? 이 주차장 지금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근데 나는 저쪽에서 차 세우고 이렇게 오는데 차를 그냥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차가. 그러고 저기 울타리 다 허물어 버리고 막 박살이 나 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빠진 것은 또 의야 없대야. 차가 빠져버린 것은 사진이 없어요? 사진을 엉뚱한 것만 넣어놨구만 또. 그래서 차가 물에 확 빠져버렸어요. 저기 안에 울타리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진은 이제 전달이 안 됐나 봐. 차가 완전히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어디로? 주차장까지. 마침 우리 또 김지영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러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장로님이 그것도 전화를 받고 막 찍고 해서 이거라도 남았지. 그 양반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딸한테. 엄마 또 사고 났어? 얼마 전에도 사고 난 거예요. 엄마 약 먹었어? 약도 먹었지. 정신이 혼미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이 그래요. 나는요, 확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다는데 악셀을 계속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생각은 브레이크를 얼른 밟아야지. 그런데도 발은 계속 악셀만 밟고 있대.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뛰어갖고 이렇게 옮기려는데 악셀만 계속 밟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울타리 넘어가서 차 다 고장나고 레카차 가서 끌려가고. 그래갖고 이제 롯데캐슬 사우나탕 청소하러 간다고 또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서 아줌마 이제 교회도 나가시고 뇌를 좀 찍어보라고. 뇌가 좀 이상이 온 것 같다고. 얼마나 전 사고 나고. 자기가 그래 제가요 김정희 장로님 들으셨어? 내가 운전 경력 40년이요. 아니 40년이면 뭐해? 이 발 하나 뛰지 못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가 마비가 온 거예요. 지금 머리가 지금 차츰차츰 굳어져 가는 거예요. 뇌경색이랄지 이게 지금 뇌졸중에 뇌가 이상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우리 앞지를 그 양반이 그게 사고 차도 없어요. 우리 마당에 차도 없는데 혼자 그냥 내가 마침 보고 있는데 내 앞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으면 어쩔 거예요. 우리 정수호 집사님 전화해갖고 정수호 집사님 차 안 다치는 거 가서 청구하라고 밤중에 자다가 그냥 뛰어와가지고 차 또 빼고 야단 났었어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 양반 이런 일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다. 내가 그랬어요. 참 감사하세요. 길 지나가다가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악셀을 밟고 막 중앙선 넘어가고 요즘 뭐 서울 시내에서 시청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인도로 막 가면 되잖아요. 막 노인 양반이 그냥 막 이 뇌가 고장나면 그래요, 여러분. 뇌가 고장나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준비하라 해서 이러고. 왜 그래? 뇌가 고장나면 그래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내가 베트남에서 갔더니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요즘 이게 말이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계속 떨어요. 조영기 목사님. 파킨슨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게 되니까 마비돼 갖고 다리를 전혀 못 써. 누가 그러고 싶어?
이게 연세가 되면 이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는 다 아세요.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도 내보기를, 아브라함도 내보기를,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 뭐예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답시다,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창조자예요. 요한복음에만 그렇게 기록해요. 1장 3절 볼 것이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대요.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지었대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아니,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진 거 없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건 왜 가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도 그가 세상에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계속 창조주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났는, 만물에서 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니까 만물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뭐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요.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것을 7가지 기적을 얘기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 어떻게 만들어? 창조주가 만들지. 아니, 물이 포도주가 만들어져 버린 게 그 자리에서. 왕의 시나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료해요. 네 아들 낳았다. 가지도 안 했어. 손도 안 댔어요. 그 치료돼 버려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버려요.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 2만 명을 먹여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연을 초월해서 물 위를 걸어버려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소경을 치료해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나흘 만에 나사로야 살려버립니다. 썩은 냄새 나는데. 이 7가지 표적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해요. 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어로 사인. 부산 가는 사인, 강원도 가는 사인, 이정표가 있듯이 이 표적을 보고 창조주가 했다.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을 7가지를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합시다. 생명의 떡.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도 생명을 떡을 먹어야 너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5절에도 예수님이 말했다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그래, 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세상에 돈을 얻어도 더 갖고 싶고, 젊음을 더 갖고 싶고, 뭐든지 목마름이 와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나는 거예요. 목마름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나를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을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어둠에 다니면 어떻게 해요? 넘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면 뭐 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줄 알면 넘어지겠어요? 아는데. 성공한 길을 아는데 빛이에요. 우리 갈 길을 인도해요. 그래서 8장 12절에도 예수님은 답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가 증명을 해요. 에고 에이미. 답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7가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그리고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건데 내가 빛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길이 보여. 사업이 길이 보여요. 성공의 길이 보여요. 건강의 길이 보여요. 행복의 길이 보여요. 길이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보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답시다.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문이래요. 10장 9절에 답시다. 예수님이 문이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여러분, 내가 문이기 때문에 우리 문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성막에 보면 문이 딱 하나예요. 의도적으로 하나예요. 여러분 집에도, 아파트 집에 문이 몇 개예요? 여러 개잖아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고 해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리고 뺑 돌아다녀도 얼마나 귀찮아. 그런데도 성막은 문이 딱 하나예요. 왜? 의도적으로 문이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여기 보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요. only Jesus, only. 다른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서 계세요.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합시다. 선한 목자. 여러분, 악한 목자도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어요. 다 도망갑니다. 어려움 오면. 힘들면 다 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어요.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목자는 뭐예요? 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가요, 너무너무 큰 목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래요. 목자는 양을, 여러분 강원도 가봤더니요, 양의 이름을 다 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봐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여 자기 부를 줄 온다.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양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새벽 예배나 오보십시오. 강아지들 이름까지 내가 다 알고 기도하잖아. 알아요. 근데 큰 교회 봐요. 몰라요. 교회에 왔는지 갔는지. 응? 다 아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10장 2절 보세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답시다.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부른다니까요. 이름을 모를 턱이 없다, 이거.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양들은 그것을 다 내어놓으면 가기만 하면 양들이 따라와요. 내 양은 따라오지 않아요. 양은 음성을 듣고 따라온대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전부 아는 게 목자예요. 어떤 목자가 자기 양의 모르는 100마리든 200마리든 모르는 목자가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목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 8절 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모르면 그건 지옥 간대요.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계시록 20장 15절 봐봐요.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 간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축하합니다.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름이, 여러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게 쓰고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야. 우리 여러분 그냥 온 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로 못 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 다 새겨져 있대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문, 생명의 문.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합시다. 부활의 생명. 여러분 아까 교통사고 언쟁이 날라겠대. 왜 그들이 두려운 줄 아세요?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근데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마호멧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철인도, 영웅, 허골도 전부 우리 인류의 대통령들도 다 무덤이 있어요. 무덤. 저번에 잠깐 텔레비 봤더니 전두환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못 들어갔다고 돼. 나만 아는가요? 왜 못 들어가? 자기 이름이 국민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대통령인데 국립묘지에 못 들어갔대요. 근데 성경에도 있어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우상 섬기면요, 다윗 왕조의 무덤에 못 들어갔대요. 이때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지요.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직접 얘기했어요. 석가맹자가 나 부활이다 못했어요. 못 부활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이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26절 봐봐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랬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시작. 예수님을 부활. 아멘 해야지. 아멘. 믿습니까? 하고 아멘 그래야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그렇지. 그거 안 믿으면 우리 지금 헛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이유, 예수 믿는 이유, 부활 주려고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적을 주는 것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20군데인데 20군데 다 못 불러. 몇 군데만. 1장 17절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믿게 하려고. 11장 15절에도 너희로 믿게 하려고 기적을 줬대. 11장 42절에도 그들로 믿게 하려고. 13장 19절에도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고. 14장 29절에도 일어날 때 내가 믿게 하려고. 19장 35절에도 참인 줄 알고 믿게 하려고 이걸 기록하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주고 믿게 하려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믿게 하려고 왕의 신하를 원격으로 치료해버리고 믿게 하려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믿게 하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게 하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믿게 하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믿게 하려고 썩은 시체를 살아나게 하시고 믿게 하려고. 표적을 따라가지 마라. 오늘날 얼마나 표적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적을 좋아하고. 기적 따라가서 지옥 가면 뭐예요? 10명의 문둥병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 지옥 갔다니까요. 한 명만 돌아와서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한 명에게 너는 영원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게 하려고 한 거예요. 기적을,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성경 기록한 목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제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있어. 근데 그것도 좋아. 근데 내가 요한복음을 또 기록한 이유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내가 적고 있다. 그 다음 구절. 너로 인하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믿으신 분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동서남북 이 세상 천지 남녀노소 빈부 귀청 천민 배운자 예술인 천인 다 통해서 뭐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부활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믿게 하려고. 그 부활이에요. 그래서 믿어가지고 답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답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신 거예요. 아주 요한복음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천국 얘기도 하고 겨자씨 비유도 얘기하고 가라지 비유도 얘기하고 천국은 마치 비유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길인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인 걸 알려주려고. 여러분, 교회 오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답시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 뒤뜰에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붙어가야 돼요. 힘들어도 붙어요. 여러분, 폭풍 친다고 해서 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질래. 떨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기 싫다. 그래 물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어. 그럼 그 물고기 살아요, 죽어요?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붙어가는 거예요. 교회 구역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는 거.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인생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힘듦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요, 목사가 되고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 안 되려고 옆에다 갖다 이렇게 치려고 해도 예수님이 새벽 예배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지금도 새벽 예배 가면 목사처럼 편한 거 어디 있어? 주일만 한 번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 목회. 주일만 한 번 설교하고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나는 맨날 새벽 예배, 거기에다 또 저녁마다 또 기도해. 나는요, 저녁은 좀 나아요. 근데 새벽 예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도 하잖아요. 왜? 이거 생명이요. 포도 가지가
나 포도나무 싫어. 나 감나무에 붙어갈래. 딱 떨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감나무에 어떻게 붙어요?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붙어가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절부터 시작. 나는 참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서 버린도,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더 크게 이미 깨끗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우리가 가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래. 나는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죠. 포도나무라. 너희는 우리가 가지래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가는 거예요. 구역장에 붙어가고 교구에 붙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폭풍아 치고 휘몰아 치고 어려움이 와도 붙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계예요. 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매일같이 내가 깡패를 만나. 그 뭐예요? 깡패하고 관계했어. 나는 누구 수준이라고? 그래서 관계는 수준이에요. 내가 맨날 대통령하고 만나서 점심 먹어. 그럼 난 누구 수준이에요? 대통령 수준이니까요. 그 포도나무에 내가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늘 붙어가고 하나님께 붙어가면 우리는 생명나무를 열매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관계는 답시다. 관계는 생명이다. 관계는 수준이다. 누구하고 관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늘 만나요? 공부 못한 사람 만나요? 게임돌이랑 만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 봐요. 그 친구가 다르다니까. 격이 달라요. 관계는 신분이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 붙어있는 거. 포도나무가 뭐예요? 교회예요. 말씀이에요. 공동체예요. 붙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왜 안 와요? 근데 왜 떨어지냐고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9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서 한번 듣지 마시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답시다. 영전하신 예수님, 만물의 창조이신 예수님. 세 번째부터 여러 배. 세 번째는 뭐라고? 생명이 돼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시.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양의 문이시.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이시. 일곱 번째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덟 번째는 뭐라고요? 길과 진리 예수님. 아홉 번째는 뭐라고요? 이거 외우세요. 저는 다 외웠거든요. 목사님과가 아니라 여러분도 외워서 힘들면은 이 9가지 부류 안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힘들면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죽을 것 같아 부활의 소망을. 아멘.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며요. 그렇잖아요. 답답해 하는 선한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막힌 문이 있어요. 양의 문이라며 문 좀 열어주세요. 축복의 문 말이에요. 건강의 문 말이에요. 사업의 아들 딸들이 잘 되는 문 말이에요. 아멘. 어두워요? 보여주기 위해서 빛으로 보여주세요. 아멘입니까? 아이고 배고파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의 떡을 주세요. 얼마든지 야곱간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겉다리 치지 말고 대충 믿지 말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 예수님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바라보면서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의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